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미명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진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 국가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못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못, 이게 오늘 매일성경 제목입니다. 16, 17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우린 정말 요새 봅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7절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공의가 드러나야 할 재판장에게도 불의와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나라의 재판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법관들도 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악관에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나라가 너무나 많고 그런 일들이 진짜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의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불의의 권력에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름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면에서 죽음에 있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동물과 인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다름은 뭡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동물은 그런 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을 잘 의식할 줄 알아야 오늘을 아름답게 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셔서 먼저 죽음을 생각하고 다음 삶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십니까?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삶을 생각해야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삶을 먼저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제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올시다. 은혜 받아야 철듭니다. 요새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 지들 엄마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청년들은 여행 다닙니다. 철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큰 누님은 그때 대전여고 벌써 대전여고 가는데 엄마가 우리 6남매네 얼마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대전여고는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 같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서울에 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의 옷을 사줬습니다. 우리 누님이 있었던 그 집에 이제 우리 친척 집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친척들이 좀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경기여고가 최고였습니다. 그 이제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은 경기여고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간 고등학교 다닌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그렇게 힘들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런 거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올시다. 은혜 받아야 철듭니다. 은혜 받아야 철듭니다. 진짜입니다. 은혜 받아야 철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신앙 철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절 안 든 겁니다. 죽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부모는 왜 고생하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실 고생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그럼 은혜를 모르는 자식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인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다가 그냥 지 마음에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헛되게 인생을 보냅니다. 이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동물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여러분, 인간이 철이 안 들으면 동물과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유익만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욕심만 부리는 인간, 그 인간은 동물보다 나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죽는다. 그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22절, 오늘 이게 핵심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뭐가 즐겁다고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못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못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말이 하나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직장의 일도 하나님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못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자기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이니까. 설거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내가 즐겁게 온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온 가족 기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가서 기도하시면서 설거지 해보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나 없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일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누군가는 정말 이 하루만 더 살기를 원했던 날이란 말입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주시고 새롭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으니 보았으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일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이 아닌 이상에 내가 뭘 많이 가져야,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더 많이 갖고 명예를 더 많이 갖고 그래야 행복한 줄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일상이 아닌 언제나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이 있는 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낙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성공한 분 아니십니까? 영원히 성공한 분 아니십니까? 그건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의 목표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기 원함이라, 이게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아닙니다. 세상 성공하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갑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다 해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이 젊은 분들은 다 아는 거,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함께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그렇습니다.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살 걸, 좀 더 아끼고 살 걸,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그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보내고 나고 후회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옆에 있을 때 잘해. 그게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보내고 난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겨.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자녀.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날들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올시다. 오늘이 내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일 잘해야지, 내일은 잘 되겠지. 아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란 말입니다. 진짜 오늘을 중요시 여기고 하루하루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작은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네, 오늘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 내 인생의 중요한 때는 오늘,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아베 피에르 신부의 저 말씀으로 언제나 한 번씩 읽어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항상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사람은 갑니다. 다 죽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철이 든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었어. 내 집은 영원한 천국이야. 나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형제가 되주셨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주셨지. 그리고 이제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제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된 성도들도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됐지. 제임스 베커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12월 한 달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듣고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사랑입니다. 기도가 관심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에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그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알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 많습니다.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이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료할 능력도, 내가 정말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능력도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12월 한 달 무엇보다도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아름답게 새로워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정의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오직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과 짐승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삶을 주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부모에게도 진실로 효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부모가 나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효도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함께 한 사람임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의심치 않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고난과 병마와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새벽 미명 주의 전에 고개 숙인 온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